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자 사람의 이야기다. 그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가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자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왼쪽과 오른쪽 두 줄로 세워보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줄은 걸림돌 역할을 했던 사람의 줄이고 다른 한 줄은 디딤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줄입니다. 물론 있는 듯 없는 듯 별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걸림돌 역할을 했던 사람과 디딤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실명을, 이름을 그대로 드러내므로 거룩한 공교회인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세워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딤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디디고 서서 올라갈 수 있도록 밑받침이 되어주는 돌이 디딤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디딤돌만큼 자기를 낮추어 겸손한 역할을 하는 것도 없다고 여겨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은 디딤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베드로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색하시면서 엄중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길을 막아서는 걸림돌이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달라집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의 디딤돌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후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걸림돌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자기의 실패를 거울 삼아 그렇게 경계를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사에게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냥 두지 않거든요.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걸림돌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걸림돌은 첫 번째 사람 아담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디딤돌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디딤돌은 두 번째 사람인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그림을 우리는 물컵을 통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컵을 이렇게 열어놓은 것 같은 그림을 보여줍니다. 컵을 덮어놓는 사람처럼 같은 그림을 보여줍니다. 덮어놓는 사람처럼. 컵을 덮어놓으면 이런 그림이 되잖아요. 캡 이렇게 되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피조물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스스로를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지극히 낮춰버리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컵을 엎어놓으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컵을 열어놓은 것과 같은 그림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컵이죠, 이렇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디딤돌처럼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교회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6장 본문에는 33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33사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결혼하는 부부도 있고 독신의 사람도 있습니다. 귀족 출신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한 이들의 수고와 사랑의 섬김을 위로해 주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디딤돌처럼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맡겨진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대 뒤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디딤돌과 같이 섬겼던 33명을 다 소개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 몇 사람 소개하며 격려와 또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1절에 등장하는 베베라는 인물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는 고린도 지역의 항구 도시인 겐그리아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바울은 베베를 교회의 일꾼이다, 우리의 자매다, 나의 보호자가 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베베가 오면 영접하고 도와줄 것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 주어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성도의 합당한 예절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처럼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주라는 겁니다. 함께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대해주라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마음으로 대해주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베베 자매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이 로마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대접해라고. 여러분, 우리는 성도를 대하는 이런 합당한 예절이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와 서로를 그렇게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대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우리 선교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베는 겐그리아에 있다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편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겐그리아에서 고린도를 거쳐 로마까지 간 사람이 베베 자매였습니다. 이전에 베베 자매는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베베 자매의 성숙한 섬김이 바울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을 거예요. 저 베베 자매님이라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수를 담은 이 귀중한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맡겨진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을 거라고. 베베 자매는 신뢰를 주는 성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단순하지만, 간단해 보이지만 중요한 편지를 들고 로마의 교회에 가서 전해주도록 사명을 맡겼어요.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는 길도 아닙니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베는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가벼운 일로 생각하지 않고 또 수고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다니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를 건너고 험한 길을 가야 하는 수고가 있었지만 그녀는 맡겨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처음에 베베는 이 편지가 그토록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베베 자매의 손을 거쳐서 전해지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까? 얼마나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알게 됩니까?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 로마서의 진리를 통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어쩌면 베베자매의 충성스러운 수고가 없었다면 복음의 능력이 담긴 이 로마서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베베자매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 디딤돌같이 요긴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베베자매를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고, 그 헌신과 사랑의 수고를 알아주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은 3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디딤돌처럼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때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함께 사역했던 부부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생활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5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해라.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알아주라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디에 가든지 자기 집을 먼저 개방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함께 말씀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위해 자기의 집을 개방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헌신이 없으면 자기 집을 열지 못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도 자기 집을 오픈하고 에베소에서도 자기 집을 오픈하고 로마에서도 자기 집을 오픈하고 하는 곳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럴 부분은 바울이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이 부부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 아굴라는 자기 목까지도 내놓을 만큼 그런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부부가 예수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자기 집을 오픈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 헌신한 부부를 통해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이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선교교회에 부부로서 아름답게 섬기는 가정들도 있고 혼자서도 아름답게 섬기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가정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람은 13절에 소개되고 있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별도로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루포를 소개하기를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 주님이 택하신 루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애정이 묻어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아서 이들 모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바울을 위로하고 섬기고 교회를 세운 일에 아름답게 디딤돌처럼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였음이 분명해집니다. 루포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는 마가복음 15장에서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루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라고 소개를 해요.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갈 때,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 그 주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그 십자가를 원치도 않게 갑자기 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로 올라갔던 사람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재수없게 걸린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 지고 올라가면서 곁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범상치 않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던,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그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가 그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를 보면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오는 것도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가기 싫은데 어쩌다 보니 억지로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요. 복음을 들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았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봉사하는 일이 맡겨지는 것도 괜찮은 일입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세요? 억지로 봉사일을 맡는 것도 괜찮은 일입니다. 섬기다가 은혜 받습니다. 섬기다가 능력 받습니다. 섬기다가 축복 받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자기가 예수 믿을 뿐 아니라 그 가족이 예수 믿어요. 루포가 예수 믿어요. 아내가 예수 믿어요.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잖아요.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같다 그래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루포의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섬기고 도와주고 정말 어머니처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낙심이 되려고 하다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루포처럼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루포의 어머니, 이름이 없어요. 비록 성경에 이름은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무대 뒤에서 묵묵히
섬겼던 디딤돌 같은 사람이 루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성도님,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대 위에서 보이는 일일 수도 있고 귀한 일이죠. 보이지 않지만 루포의 어머니처럼 무대 뒤에서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식당에서 봉사하고,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재정부에서 봉사하고, 전도 현장에서 봉사하고, 차량 운행, 차량 봉사로 봉사하고, 다 귀중한 거예요. 다 귀중한 거예요. 별로 하는 일 없는 것 같지만, 몸이 아프지만 누워서도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어쩌면 루포의 어머니는 참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그렇지만 바울이 올 때마다 기도해주고,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섬김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길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눈길을 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 수고를 알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복음송이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리.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위해 섬기는 그 사람이 취할 태도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 지체인 우리는 주님이 알아주심이지만 나도 알아줘야지.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서로 알아주는 거죠. 그것이 사랑의 온기가 느껴지는 성숙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 감당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의 개수 같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맡겨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사역의 여정, 복음 사명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함께 짐을 나누지게 하시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게 되면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생각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한 많은 성도들이 계셨음을 생각해 보며 또 감사하게 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한 분들, 바쁜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시간 쪼개어내어서 수고한 분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수고를 알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땀과 눈물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만 그럼에도 우리 서로가 그분들의 수고를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격려의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축복의 한마디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명을 위해 디딤돌처럼 겸손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을 알아주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줌으로 사랑의 온기로 따뜻한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